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11절 들어가자. 지금 이 11절에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 축에 보면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지음받은 모든 것이 움직이며 세상이 왕성해집니다. 그 세계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다 망하리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주님은 망하게 하고 다 멸절시키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망하게 하고 멸절시키고 소멸시킨다.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심을 나타내는 날이에요. 주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나타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사 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다 벌하고 멸하고 멸절시키고 소멸시켜서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끝마치고 그 구속하신 것을 다 구속하시고 그날에 주님이 안식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날이에요. 지금 11절은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절은 그 일을 이미 주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은 신만 역사는 주님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다 망하는 날입니다. 천지를 짓지 않은 신, 그건 뭐예요? 천지를 지은 신만 남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전능자이신 주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난 날인 것처럼 이 놀라운 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않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망할 거라고 알려주래요. 망하리라 하라. 알려주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땅을 지었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웠대요.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땅을 지으시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할렐루야 아멘. 자, 11년 봐도 2000년 전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12절 내용만 봐도 2000년 전 나타나신 예수님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하늘들을 하나님의 명철로 펴셨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철로 그 모든 영적인 세계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땅은 그 진리를 따라 그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선심을 따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바로 영원토 세토록 그 모든 걸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그 세계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 하나님의 명철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뿌린 대로 거두며 그 진리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에 자신을 맡기며 자신을 의지하며 그 교훈을 의지하며 그 교훈을 쫓으며 예수님은 그 은혜의 믿음 보이며 이 땅을 걷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은혜에 따라 행하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예수님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알고 보는 분이에요. 이미 하늘들을 펴셨어요. 명철로 하나님은.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세계를 주님은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땅은 그 은혜에 따라 그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으셨고요. 그리고 진리에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세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2000년 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육체의 생각을 쫓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운
그 모성을 따라, 철학을 따라, 인간들의 덕행시에 따라 살지 않았어요.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끊임없이 운행하고 있어요. 자신을 따르는 자, 자신을 믿는 자,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그 영혼들의 보호자가 되며 그 영혼들의 반석이 되며 모든 세계를 지으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철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이미 펼쳐졌고 예수님은 그 은혜의 세계에 믿음 보이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맡기며 그 은혜를 따라 행하여 자신의 은혜에 자신의 몸에 그대로 적용시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바로 그 세계에 의지하며 그 세계에 자신을 맡기며 그 세계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계속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세계를 지었고 세웠고 그 명철로 그 하늘들을 하나님이 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알고 이 생에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 교훈대로 그의 계명대로 그의 가르침대로 그의 권면대로 권함대로 주님의 부탁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명철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이 세계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때서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자신을 맡기며 어느 길로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보호 아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로서 펼쳐놨어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 영원히 그와 하나 되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이미 하나님이 다 펼쳐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 안에 구하여 그분과 하나 되어 이 세상을 걸을 자. 그래서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사는 자들은 이 세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명철로서 창조한 모든 세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분 안에서 주님은 이 땅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이것을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다 망할 것이다. 오직 나만 의지할 때다. 나만 믿을 때다. 나만 신뢰할 때다. 내 안에 거할 때다. 나로 마칠 때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신입니다. 또한 그분은 신이며 또한 신을 말씀하시고 그 신이 행하는 그 말씀이 바로 천지를 지은 신이에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는 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한 신을 듣는 날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바로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다 망하고 천지를 지은 신만 홀로 행하시며 운행하시며 그 역사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며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지은 자, 만든 자를 이사야 44장에 기록된 것처럼 나오게 합니다. 이것이 11절부터 16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제 이 1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그 예수님을 본체이신 주님을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와 하나 될 자들이 나올 야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16절까지가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표현해드린 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때 현실 속에 있는 자들, 그리고 11절은 천지를 지으신 신, 그리고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나타내기 위해서 홀로 이 모든 걸 행하셨고 그것을 그 하나님들을 하나님의 명철로 펼쳐놨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이 지상에 주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일 거래요. 그 모든 걸 시작하고 그 모든 걸 찐마친 그 영광을 나타내며 그 영광을 위해서 행할 자들을
조성하고 짓고 만들고 창조하기 위해서 그 은혜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지파를 이을 자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지를 지은 나의 권능으로 땅을 지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나는 세계를 세웠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지었고 세웠느니라. 그리고 그 명철로 영적인 하늘들을 펼쳤으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그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의 사람을 일자로 표현합니다. 영광. 예수님을 보시면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인 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대요. 왜? 그분은 본체요 천지를 지으신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이 모든 걸 받은 것처럼 내게 받은 모든 것을 난 너희한테 줄 것이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너는 내가 그 은혜를 줬기에 나는 너를 알고 또 이 은혜를 받은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은혜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은혜를 받아 아버지는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영광! 이러한 하늘의 축복이 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좀 이해하지 못한 자가 있었다면 왜 우리들의 덕의 행실이 우리의 의로움이 깨끗함이 주만을 위해서 희생하며 덕을 향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하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했던 모든 부분이 깨닫게 되는 구절들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11절 천지를 지으신 신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지를 지은 신이 아니라면 그 의로움이 천지를 지은 신의 의로움이 아니라면 망할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듣고 나면 1절부터 10절까지 한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16절 이하 17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들어오면 이 시대의 현대 영적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여러분들은 이 세계를 알아보게 되고 이 세계를 알아본 것은 이젠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걸 쫓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가려웠던 것을 벗기며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며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은 알 수 없으나 너희는 나를 알아. 나를 주 예수와 같이 너희는 쫀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를 오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바라는 즉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바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사. 이것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표현하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13절의 내용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놀라운 역사의 날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음성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아들은 세상적인 것을 겸비하여
철학적인 어떠한 자신들의 깨달음과 신학적인 역사적인 것을 전하여 그것을 말씀이라는 자가 아니에요. 아들은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였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그들한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지 않냐므로 너희 영혼 속에 네 내면 속에 네 속사람에게 살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보지 못한 거고 아버지의 말씀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행하여 이루어 형용할 수 없는 형상을 영광을 나타낸대요. 근데 너희는 그 아무 때라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의 형상을 그의 위대하고 강대한 형상을 영적인 그 놀라운 일을 너희는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음성을 듣고자 해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13절은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모든 영혼에게 쏟아볼 의의 비. 할렐루야! 아멘! 아들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인자의 날을 보게 될 거래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아들들이 나타날 걸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인자의 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아들한테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줄 거래요. 할렐루야! 영광! 왜 주님이 아들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을까요? 그 아들들에게 일어날 영적인 현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은 이러한 일을 하리라. 아들은 이런 것을 전하리라. 아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이 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아들의 본체입니다. 그 본체를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그 본체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이 땅에 나타났던 그 씨를 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한대요. 이 아들들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걸으며 그 죄인을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써 또한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를 팔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 또 해하는 자들 박해와 조롱과 비웃음과 죽음 속에서도 그 영혼들을 대했던 겸손하고 온유한 그 주님을 따라 그 아버지를 따라 행할 아들들입니다. 즉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죠. 이 아들들은 바로 이 땅에 걸었던 크나큰 위대한 광대한 깊고 크신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랑 속에서 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에 그 아들들은 참여한 자가 될 거예요. 영광이로다. 그들은 사랑이 많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그들은 뛰어들 겁니다. 아버지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므로 아버지가 아닌 사랑이 아닌 것은 다 그들은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할 거예요. 기꺼이 이 아들들은 이 종들은 그 신성의 성품에 뛰어들어 버릴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그 말씀들은 반드시 이룬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대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성경 유신권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말씀들은 이 세상에 그것을 예언한 대로 이루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역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결국 먼 훗날 그날에 일어날 일도 정확히 완벽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주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13절은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표현합니다. 어떤 일을 일으킬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절로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다시 새롭게 짓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와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세계를 주님은 말씀하신 말씀으로 우리 영혼 속에 세우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 그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 속에 영원한 세계를 주님은 세웁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같이 그 생명을 주어 아들 또한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를 세우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13절은 바로 그 역사를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이때 이 13절 내용은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다 망하게 하고 멸절시키고 소멸시키고 다 끝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날은 바로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 자신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걸 마치신 날인 것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표현합니다.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이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의의 비를 쏟아내려서 여러분 자신에게 구원을 일으킬, 여러분들에게 죄악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를 음돋게 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한량없이 부어주기 위한 그 물의 구름이 하늘에 가득 생기게 합니다. 왜? 모든 영혼에게 부어줄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의 역사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 역사할 성령의 역사예요. 모든 죄인들 인도한 그 역사를 여러분 영혼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할 그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줄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게 하나니, 이것이 바로 영혼들에게 부어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올라오게 합니다. 모든 죄악을 끝마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된 백성이 나오도록 바로 땅 끝에서 그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하늘에 많은 물을 담고 있는 구름이 생기게 합니다. 그런 땅 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할 거래요. 그리고 그 땅에 그 의의 비, 바로 그 천국 복음, 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그 비를 위하여 번개를 내실 거래요. 그 번개가 번뜩할 때 어두웠던 세계가 번뜩하면서 환하게 보이는 모습이 빛 가운데 거룩한 길을 걷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캄캄합니다. 해가 없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비가 오기 때문이죠. 하늘에 먹구름이 낀 것은 바로 공주 잡은 악한 영들의 세계라고 보면 돼요. 그러므로 세상은 온통 까맣니다. 그리고 너무나 짙어 서로 간에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어둠으로 뒤덮인 세계예요. 근데 그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번쩍하면서 바로 어두워서 가져왔던 세계가 다 볼 수 있도록 번개가 성광처럼 폭 하고 아주 밝게 빛을 발합니다. 그때 서로 어두워서 서로 못 봤던 그 세계가 갑자기 눈에 보여요. 가려웠던 그 건물들이, 그 집들이, 사람들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의 세계를, 자기 죄악을, 자기의 글됨을 알아보지 못한 자가 그 빛비침에 그것을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러므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자기 인생을 더 놓고 삽니다. 그런데 그 성광이 나타날 때, 그 번개 칠 때 성광이 번뜩 탑니다. 그때 빛으로 환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한 주님이 빛 가운데서 확 지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때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 어둠의 세계의 본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빛이 행하신 모습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지나갈 때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이 번개는 하나님의 얼굴을 단번에 대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번쩍번쩍 번개를 치면서 우리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둠을 쫓아내면서 우리 영혼 속에 그 빛이 비쳐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섬광을 발할 때가 나옵니다. 번뜩 할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그분의 행하심을 통하여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제약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제약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말씀을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릇됨과 우리의 오만함과 숨어있는 모든 것이 발견된다는 것은 그분의 빛에, 그분의 행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발견하고 악의 세력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그릇됨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를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소리를 발한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는 땅 끝에서 그 물을 머문 그 구름이 오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비를 내릴 거래요. 하늘로부터 의의 비가 땅에 쏟아져 부어져 낼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은 그 비를 위하여 번개를 내실 거래요. 그때 모든 사람은, 죄인들은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 땅에 주님은 천국 복음, 하늘로부터 오는 의의 비를 그 땅에 움도수로 쏟아부어 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초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땅을 지었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신대요. 여러분들을 새로 빚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영광으로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그리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안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늘들을 주님은 펴십니다. 그러므로 13절로 이제 주님은 그 은혜대로 이루어지게 할 그 목소리를 바랍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 여호와가 이제 말하노라.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조성한 이가 이제 말씀하노라. 이것이 모든 영혼이 받을 축복이니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으로 주님은 축복을 그날에 부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 지어진 자, 만들어진 자가 나옵니다.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백성을 불러 그 은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그 은혜 말씀이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처럼 병기될 그 영혼들을 그 말씀으로 난 야곱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너희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아라. 그 은혜 받아야 할 모습이 다 사라졌다. 그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걷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될 너희의 모습은 그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그 축복이 임할 그 야곱의 축복을 씹어삼킨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이 10장 마지막 내용으로 끝마칩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미리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 왜 이 생에 일어난지를 알게 하고 이사야 43장이 무엇을 증거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 예레미야 10장을 다 듣고 나면 이사야 43장이 보일 거예요. 그 야곱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자가 누군지를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가 알지 못했대 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하는 여러분이 받을 은혜의 칭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가 목소리를 발하였은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시며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실 거다. 이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라니 그는 땅 끝에서 많은 물을 머금고 있는 그 구름이 그날의 마지막 날에 그 역사의 날에 그것을 오르게 할 것이며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그 은혜의 비를 위하여 하나님은 번개를 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로 시작해서 그 은혜로 끝마칠 수 있도록 그 곳간에 성령의 바람을 내시거든. 예수님 오죠. 이 곳간은 하늘보화가 가득 담아져 있는 곳간이에요. 이 곳간은 66권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놀라운 보화가 있고 이 말씀에 놀라운 상급이 있고 이 말씀에 놀라운 복됨이 있는 걸 사람들은 모릅니다. 성령은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불 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라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시며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실 거래요. 성령의 역사로서 온 세계, 온 땅에 그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할 역사로서 이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거래요. 그래서 이 13절의 내용과 이사야 43장을 그대로 살펴보시면 이사야 43장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제 말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나오도록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자가 나오도록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을 만들고 지으시고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만들었고 내가 그들을 지었느니라 그랬어요. 그것도 영적으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은혜를 받을 영적인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거기 내용대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그 은혜의 말씀을 이 땅에 쏟아부어야 돼요. 쏟아부은다면 바로 13절에 지금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땅 끝에서 그 구름이 오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용을 보지 못했다. 그 형용을 보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이 놀라운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 창조될 것을 만들어질 것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새롭다는 존재들이 나와 영원한 신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나오게 할 그 음성의 형용을 아무도 보지 못했대요. 왜? 보내신 자의 말을 믿지 않고 보낸 자를 믿지 않아서 그들은 그 형용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될 거래요. 하지만 이사야 43장을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 지음받은 자, 만들어진 자가 됩니다. 그 영혼은 그 은혜를 받아 그 음성에 형용할 수 없는 형용을 보는 자가 되죠. 영광을 줘! 예수를 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듣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엄청난 것을 본 분이에요. 왜? 자신의 아들로서 보좌에 앉게 할 아버지의 역사가 자신 안에 응한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상상도 못할 것을 행하셔서 사람의 영혼들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되어서 말씀대로 끝마쳐 말씀대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자정하여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었어요. 보세요. 그 음성의 형용을. 이것이 13절의 내용이고 이사야 43장은 그러한 영적 존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바라시는 날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창조된 자가, 그렇게 지어진 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자가 나올 거래요. 그리고 그곳에 열방을 회집할 거래요. 전 세계에 흩어있는 나의 백성이 다 모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그 앞에 모아서 그들로 나의 택한 증인으로, 나의 택한 백성으로, 나의 증인으로 내가 그들을 세울 것이다. 세워진 그들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또 너희를 그러한 놀라운 위대한 거룩한 선하신 하나님의 천대신 속에서 살아가게 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일으켜 그 말씀을 얼마 행하여 영원한 영광과 풍성함과 그 모든 세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할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너희를 그 안에 구하여 그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기하는 자가 주님인 것을 여러분들로 알게 할 때래요. 그게 이사야 4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알게 되고 또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나를 믿고 나를 알게 하고 너를 그렇게 되게 할 내가 그인 줄 너희로 깨닫게 하려 합니다. 모든 영혼은 자신을 새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 은혜 속에서 세워질 존재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게 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듣게 된 말씀은 자신 속에 역사하여 자신을 세우는 말씀과 함께하게 되고 그들은 그 역사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점점 봐가는 영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의의 비를 내릴 것이고 그 의의 비는 여러분들에게 쏟아내려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게 되고 궁창한 그 의를 부어서 여러분 땅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움돋도록 그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이 일을 이 세계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죽게 할, 썩게 할, 망게 할 죄악을 네 내면에서 다 볼 것이다. 그리고 이 빛비침을 통하여 너를 썩게 하고 죽게 할 음부에 버림받게 할 그 모든 죄악이 네 안에 있는 것을 이 빛비침을 통하여 이 번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번개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심을. 그래서 번뜩할 때 그 죄악들, 예수를 죽인 죄악들이 여러분 내면 속에 다 밝혀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비를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말하는 모든 말씀이 이 땅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번개를 준비하셨대요. 결국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썩게 하고 죽게 할 죄악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죄를 사하고 이제 그 죄악을 없이 하고 그 죄악을 네가 보고 있는 예수로 행하지 않는 전지를 지으신 신으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네 몸에서 종교시킬 거래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한테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져 그 은혜가 너한테 움돋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비를 위하여 번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국간에 그 은혜대로 그 보화대로 그 나라의 은혜대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축복의 은혜가 네 땅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국간에 성령의 바람을 낼 것이다. 할렐루야! 열어줘! 받을 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늘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복음이고요. 그때 사람들은 그 진리를 귀로 듣게 되고 그게 이루어지게 할 그 진리는 우리와 함께 있고 그 진리는 그 진리대로 우리 땅에 헛되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깨닫고 권면하며 그 영혼을 어둠의 세계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끌어 그 말씀을 응하게 하고 그 말씀을 자신 안에 이루어지게 할 그 주님이 함께하여 그 주님을 쫓는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할 것을, 그 영원한 것을 자신의 영혼이 직접 그 진리에 대해서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이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진리 따라 이루어지도록 그 진리가 이끄시는 그 은혜를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던 그들은 그 말씀을 이루게 할 그 은혜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말할 겁니다. 왜 그런 곳에 서 있냐고 세상은 말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되리라 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응하겠느냐? 응하지 않냐리라.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응하도록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 자,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맞이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쫓아 아버지의 이루심이 자신의 영혼 속에 나타나게 하는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그날이 이르면 나팔을 불게 되면 썩을 자가 썩지 않은 것을 잊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걸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는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래요.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래요. 근데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썩지 않는 걸 입고 죽지 않는 걸 입을 거래요. 오히려 썩게 할 것 때문에 죽게 할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땅에 일어날 거래요. 그러므로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썩지 않고 죽지 않은 자가 되게 하려면 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이김받은 그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그렇게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는 날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땅에 응하는 날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응하게 하려면 이루어지게 할 말씀은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루어지게 할 말씀이에요. 이루어지게 할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 보이는 것은 그 말씀에 믿음 보이는 거예요. 암송할 말씀에 믿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 말씀에 믿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 말씀이라 역사하게 믿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게 할 말씀에 믿음 보이는 거지. 그럼 이루어지게 할 말씀에 믿음 보였고 이루어지게 할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이루어지게 할 말씀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이 응하도록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응하도록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말씀이 자신 안에 이루어져 나타나도록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이며 이 땅을 걸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우리 영혼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한력 없는 선하신과 거룩하신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그들은 본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이러한 역사로서 성경적으로 일어날 역사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여러 군데 아버지의 말씀이 응한 날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응하는다는 말씀이 사시는 것을 이사야는 지금 여러분한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썩고 죽는다는 것은 바로 죄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죄로 인해 온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은 죄로 인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입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 천지를 짓지 않은 신, 다 망하게 하고 천지를 지은 신, 홀랭하신 그 영광을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나타남은 바로 생명이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사망을 삼키면 된다. 삼킨바 되고 그 이김이 그 사망을 삼킨다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우리 안에 나타나는 때예요. 여러분들은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만나는 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그것이 바로 13절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할 그 은혜를 위해서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는 땅 끝에서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할 것이며 이루어지게 할 그 비를 위하여 주면 번개하시며 그 보화가 하늘의 보화가 여러분 땅에 그대로 축복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 성령의 바람을 내실 것이다. 받은 자 받을 자다. 그러므로 14절로 이제 그것을 명확히 표현해 줍니다. 사람마다 이 역사 속에서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자신들의 의로움과 자기의 덕행실과 자기의 뛰어남과 자기의 능력과 나보다 낫다고 하는 희생과 헌신에 대한 모든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당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일 뿐이다. 너희들의 그 모든 행실과 너희가 뛰어나고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닌 천지를 지으신 신이 아닌 그냥 우상일 뿐이다.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영원히 살게 할 그 진리의 생기가 없음이니라. 아멘. 영화로다 예전하죠. 생기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생깁니다. 영원히 살게 할. 여기서 금장색은 바로 여러분이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평화요, 이것이 덕행실이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금장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덕행실로, 그러한 의로움으로, 그러한 모습이 경건한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조악하여 만든 신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롭고 아무리 덕을 행하며 여러분이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일지라도 그것은 생기가 없는 여러분 자신이 부어 만든 신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 모습을 비치고 여러분들은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있고 그 모습을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할 마음 먹고 있고 그 모습을 무시하면 악한 자 취급하고 있는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보세요. 어떠한 잘못을 해도 자신에게 어떤 짓을 해도 용서할, 인자 베풀, 온유할, 겸손할 그 영이 그 생명이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내면 속에 없음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악한 신상이여 부어 만든 것이여. 그러므로 그 모습을 잘 보아라. 거짓이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운 신앙생활한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들한테는 생기가 없습니다. 그들의 의로움은 자신들의 조악한 신상에 불과한 거예요. 입술은 평화를 외치나 입술은 사랑을 외치나 마음에는 해를 도모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속은 처음부터 흘린 피가 있대요. 살인의 피가 있대요.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짓밟으면 그들은 그를 마귀라 사탄하고 짓밟고 해할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은 그러한 어둠이 없어요. 그러한 악함이 없어요. 그분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조악한 신상을 부어 만든 것은 거짓의 모습일 뿐이래요. 여기서 생기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진리가 그 영혼 속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표현합니다. 죄인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죄인들아 다 내게 오라.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한테 피해가 보면은 바로 상대방을 해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낮추려고 그러면 그들은 그들을 해할 모의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 자예요. 이처럼 예수님 보세요.
자신한테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행실로서 파는 자, 배신하는 자, 모든 자가 다가와도 예수님은 그 죄인을 향해서 겸손하고 온유했어요. 그것은 그 자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 없어요. 오직 주만을 위한 것만 있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을 이 생에 나타내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오죠! 그래서 우상은 거짓이라고 만든 겁니다. 그들의 행실들은 우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가 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진리가 세워졌다면 그 진리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바로 생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마귀의 새끼라. 네 안에 진리가 서지 못하므로 네 능력과 네 뛰어남과 네 의로움과 네 덕영시가 네 땀을과 네가 수고하며 네 것으로 말하는 자다. 네 것으로 말해서 너를 위해서 네 자신을 의지하며 네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네 덕영시를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너에게 진리가 설 수 없나니 그러므로 너는 제 것으로 말함으로 거짓의 아비라. 나의 보낸 종들을 보아라. 그들은 내 것으로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제 것으로 말하는 자와 주님 것으로 말하는 자의 차이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응하여 그 은혜 따라 세워진 자는 그 말씀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말씀에 의해 제사를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의 생명 속에서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로 세워지고 누구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들은 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 것은 죄인일 뿐이요. 이제는 주님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네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걸 아버지가 내게 주셨느니라. 예수님도 아버지를 찬양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지금 14절은 그 내용입니다. 2000년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대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의 우상은 거짓이다. 네가 부어 만든, 조각하여 부어 만든 것은 바로 이것이 덕행시다. 이것이 의로움이다. 이것이 사람 사는 옳은 모습이다. 하고 네가 다 조각하여 부어 만든 신상이 아니냐. 그럼 네가 그 은혜 따라 살고자 하고 그 은혜 변함없이 네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우상일 뿐이라. 그러므로 우상은 거짓이요. 그 안에는 진리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생기가 없는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 살갈피 피를 먹지 않으면 내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내면 속에는 그 생기가 흘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기가 없다고 표현하면서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들은 헛것이다. 남한테 자랑하지도 마라. 너도 살리지 못한다. 하늘에 오를 수 없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 오죠. 주님은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은 헛것이고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은 망령되이 만든 모습이래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온전치 못한 모습을 지녔어요. 겉모습은 의로우나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이 되어 있지 않고 겉모습은 의롭다 하나 속은 하나도 의롭지 않은 온전치 못한 그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함이 뭔지 완전한 의로움이 뭔지 주님은 보여줍니다. 나는 너희와 똑같이 죄의 몸으로 왔다. 종의 형체로 왔다. 그다음 너희 안에 죄악이 있듯이 내 안에도 죄악이 있는 모습으로 온 것이다. 근데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나한테 없고 너희 안에 없는 것이 나한테 있다는 것은 바로 네 안에 죄악이 있고 내 안에는 죄악이 없다. 그리고 네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 근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이죠. 징벌했을 때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겉모습도 헐고
속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은 징벌해서 멸망시킵니다. 왜? 그곳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자신을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낸 게 2000년 전 예수님이 그걸 증거한 거예요. 속사람의 역사, 네 내면의 역사, 겉사람도 창조했으니 속도 짓지 않겠느냐. 속사람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으로 끝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내면 속에 겉모습은 어려우나 네 속은 그렇지 않다는 모든 악과 온전치 못한, 공의롭지 못한, 공평하지 못한, 진실치 못한 네 내면은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걷어내고 뽑아내고 다 멸하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행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멸망시킨 다음에 어떠한 축복이 일어나는지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야곱의 분깃은 이 같지 않으니라. 야곱의 분깃은, 그 야곱의 축복받을 자들은 야곱아 해서 그 영적인 칭호를 받아 그 영적인 은혜로서, 즉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알미암아 있게 된 것처럼 태초의 말씀, 약속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있게 될 자들을 야곱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받을 야곱의 분깃은 이 같지 않냐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그 이스라엘은 그 사람의 지파라, 그 영광의 지파라. 야곱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될 거래요. 그러므로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야곱의 분깃은 이 모든 걸 창조하고 그 모든 걸 주관하고 그 모든 걸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의 분깃이 될 거래. 하나님 시하자. 아멘.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말세의 마지막 날에 땅끝에서 그 구름이 올라 이 은혜가 쏟아져 부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은혜를 이루기 위해 네 겉모습, 네가 무엇을 쌓았던, 무엇을 만들었던, 너를 어떤 모습을 꾸몄던, 주님은 그것을 다 부셔버릴 거래요. 그리고 네 내면 속에 너를 썩게 하고 죽게 할, 많게 할 그 죄악의 영적인 것들을 드러내어 다 뽑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를 영원히 살게 할 네 내면 속에 내 생명을, 내 영광을,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오죠? 그래서 주님은 다음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할, 그 상급을 받지 못하게 할, 그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할 에어사인 가운데 앉은 자요. 지금 말씀 들은 대로 그 은혜가 이루어지길 소원하나 그렇게 되지 못할 곳에 에어싸여 앉아있는 자요. 이 은혜가 이루어질수록 이제 네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할지어다. 아멘.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어사인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이 은혜를 받지 못할 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영적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 곳에, 이 은혜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곳에, 에어사인 곳에 앉아있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과 전혀 하등한 관계없는 곳에 에어싸여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너희를 그 가운데 앉혀놓은 이 어둠의 세력을 보아라. 이제 네가 이 땅에서 살고자 했던 네 모든 모습, 이 은혜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이 꾸러미를 이 땅에서 네가 수습해야 되느니라. 네가 느끼고 맛보고 살았던 모든 이 인생, 그 은혜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네가 살았던 모든 과정, 이 세상 삶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것, 이제 수습할 때가 되었다. 이 은혜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염려, 여러분 자신의 문제,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가정상 문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야 될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자, 수습하세요. 이 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날이고, 우리가 예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날이에요. 아유, 주를 위해서 그래도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고, 주님 드실 양식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꾸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에 바쁘고 분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다면 이젠 예수 앞에 모여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말씀에 믿음 보이며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 보이는 은혜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심판을 명쾌할 아버지의 은혜 말씀에 이루어지게 할 장소에 여러분이 모일 때야. 그것이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할 때니라. 그러므로 이루어지게 할 그 은혜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게 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는 수습하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이제 이 이후의 말씀들은 이 은혜를 받아야 할 자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이런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야곱의 축복이 씹어 삼킨 바 된 곳에 우리가 살고 있대요. 그냥 막연한 믿음 생활, 막연한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에 쩌들어서 하나님의 야곱의 축복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야곱의 은혜가 씹어 삼키바 된 영적 현상 상태에 남아있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지금 많은 사람이 야곱의 은혜가 씹어 삼키바 된 곳에, 황폐한 곳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남아있는 현재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제 주님은 그 영혼들에게 비를 위하여 그 은혜를 이루어지게 할 그 말씀을 위하여 그 영혼들의 번뜩번뜩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번개하실 겁니다. 땅을 진동케 하며 번개를 내시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울 거예요.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밝게 들을 수 있도록, 또 이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이 은혜 속에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땅에 하나도 떠지지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떠져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사 그 믿음 위에 우리를 굳게 세우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 감사합니다.